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끊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홍수로, 어떤 지역에는 폭염으로, 또 다른 지역에는 폭설로, 또 다른 지역은 기온이 급강하되어서 수도관이 터지고 또 도로가 마비되고 수많은 추돌 사고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감도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어차피 깨어질 것 먼저 깨어지자, 좀 파격적인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나 이 제목이 오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깨어질 것 먼저 깨어지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비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 아주 극심한 갈등의 국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야기 전개 중에 나오는 것처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산 울타리는 율법을, 망대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인이 연속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그러한 종들을 연속해서 보내도 백성들이 계속 폭력을 행사할 때에 최후로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범한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33절부터 41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만민들에게 축복을 흘러내 보내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기별, 빛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으로 이제 다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데, 당대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창궐한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나라의 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주변 모든 이방민족인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관여하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 그 수백만 되는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었던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없었고 그들이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지켜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잡다한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신과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과의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두어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모든 죄로부터 그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의 울타리를 그들에게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었고, 그들이 혹시 죄를 범할 때에는 성전에 가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배운 대로, 광야 40년 동안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훈을 경험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빛이 되도록, 구원의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만한 곳이 있었지만은 유럽과 연결되는 중심 지역,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곳, 그리고 아시아로 연결되는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퍼져나가 유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이끄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에서 이미 예언한 것처럼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맺히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원했지만은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대신에 그들이 먼저 그 율법을 범했고, 이방 우상 숭배를 중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주변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배도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근데 그 종들을 보내면 어떤 때는 폭행하고,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가두었어요. 주인은, 본문에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낼 때 한두 번 보내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배도에 빠져 있을 그때에 연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각 시대에 반복해서 파견을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농부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그 선지자들의 기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경고했지만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주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들을 죽였어요. 농부는 단지 그 포도원을 세를 내어서 자기들은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인이 일정한 분량을 요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인 되시는 기별을, 주인의 뜻을 전하고 헛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기별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영향을 받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노골적으로 아들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가 자신들의 본 모습과 죄를 드러내자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9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실물교훈 296페이지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들은 세상의 빛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군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41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성자박하는 자기들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대답을 하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왔을 때에 다윗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알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약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 몇 배로 보상하고 형벌을 내릴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와 연장선입니다. 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들이 생각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제공하는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자기들의 이야기도 알지 못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종들의 기별을 거절하고 아들까지도 죽인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진멸되고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처럼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고 처형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유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반복해서 연속하여 기회를 주어도
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마음을 닫고 기회를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아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셔요. 42절의 이야기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연속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어요. 여기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건축자들,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건축자들인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였다고요? 부딪히는 돌이었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그분은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뭐 하겠다고요? 흩으리라. 결국 유대 나라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것처럼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위에 깨어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모두 깨떨어져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심판하는 돌에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이에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공중에서 나타났어요. 그 신상을 칠 때에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산산이 붙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저항하는 이 땅의 나라들, 개인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건축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였다고요? 버린 돌이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거치는 돌이었어. 걸림돌이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각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교훈 자체가, 그분이 원하는 인생의 삶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자유를 내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 없이, 그분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영문 밖에서 처형당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어요. 기초돌과 주초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2절과 44절의 이야기를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118편 22절 인용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이 건축자 버린 돌이 되었다고 적용하잖아요.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처형당에 돌아가셨지만 부활이라는 기이한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되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모퉁이 돌이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거절하고 죽인 자들인 이스라엘은 진멸당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그 나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받는가?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 위에 깨어져 사는 길을 택하자. 돌 위에 깨어져 사는 길을 택하자. 4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는 거하고 둘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지는다 하는 이야기는 죄를 회개하고 자아가 깨어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요. 이것은 파멸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차피 깨어질 것
먼저 깨어지자. 인간은 어차피 마지막 다 깨어져 나라도 악인도 깨어져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해서 예수님 위에 내가 떨어져 깨어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여 예수님 위에 깨어져 내 자아가 까지고 제가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심판의 돌인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져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 위에 깨어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평가할까요? 실물교훈 298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깨어져 회개하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사는 신자들의 집단은 그 지방에서 가장 가난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외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원칙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저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의 예배에 연합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감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신물교훈 29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각 시대에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치는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 위에 깨어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주셔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고, 그리고 그 반석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소멸시켜 진멸시켜 흩어버렸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자원하여 그리스도 반석 위에 깨어져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도록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절하여 진멸당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깨어져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죄가 다 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